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리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함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 에스겔 23장에는 이제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오홀라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오홀리바인데 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오홀라라고 하는 뜻은 그 여자의 성소 혹은 그 여자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성소가 나의 장막이 그 여자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과 마찬가지로 이 23장의 내용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의 이 관계를 어떤 남녀 사이에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한 그런 그 부당하고 음란한 그 여인들로 이스라엘 국가를 지칭하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제 대목입니다. 현대인은 우리가 봐도 이렇게 좀 불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바는 어떤 게 성적인 표현들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 문란함과 어떤 외도에 이제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처지를 설명하는 것은 성적인 것이 남녀 사이에서 가장 긴밀하고 내밀한 어떤 내용들을 나누는 어떤 그 근거고 또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관계도 단지 어떤 제의적이거나 단지 형식적이거나 단지 어떤 문서상으로 혹은 그런 어떤 그 외적인 조건만으로 묶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긴밀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러한 성적인 은유들 그리고 이제 비유들이 매우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3장은 그 20장 후반부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사용해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이제 그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멸망받는 것에 대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도 굉장히 좀 무겁고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이제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망하는 이야기고 그 멸망당하는 이야기고 죄 지은 이야기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반복이 많은가 싶습니다. 그 한두 마디면 사실은 끝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긴 반복을 통해서 긴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 반복되는 긴 지적들,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좀 구약 성경 자체가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히브리어의 카보트라고 하는 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명제적으로 혹은 문장 한두 개로 이렇게 툭하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긴 역사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긴 역사와 그 무게감을 체감하기 위해서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말들,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 많은 말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언젠가 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클래식 지휘자죠. 유대인 출신인 유대인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학자랑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클래식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지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루해야 하고 반복이 많아야 하고 왜 그런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작곡가나 혹은 연주가들이 혹은 지휘자들이 이렇게 담아내려가는 어떤 주제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대로 한 노래가 3분이나 혹은 5분 이상 넘어가면 좀 집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데 깊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복과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빠르게 짧게 어떤 그 결말을 내고 싶어하고 전주 하나만으로도 첫 소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 감동을 자아내어야만 하는 어떤 그 곡을 들어야 하고 그런 곡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그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긴 호흡이 요구되는 이야기들은 사실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는 이유는 그 시류의 영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에스겔은 이제 20장 이제 하반부에 보면 아마 이제 이런 그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49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 에스겔은 이 당시에 그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에스겔의 말에는 환상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유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장 45절에서 이 49절도 어떤 하나의 어떤 이제 비유죠.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해라. 그러면 그 숲에서 이제 불이 일어나 가지고 다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숲에 불이 일어나서 다 멸망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47절 보시면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남에서 북까지 유다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지역까지 전 가나안 영토가 전 언약 백성의 땅이 마른 나무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의 맥락에서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푸른 나무까지도
의인들까지도 다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에스겔 20장이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말이고, 장로들이 묻고 싶은 것,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언제 우리가 복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주지 않은 채 너희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마치 숲에서 불이 일어나서 마른 나무든 푸른 나무든 다 태우듯이 우린 그런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실제 사실을 이제 어떤 수치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한 말이 아니고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어떤 이상과 기대와 지금 말하는 사람의 이상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문장을 사용하지만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느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이제 쉽게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7살짜리 제 아들이 화장실에 있으면서 아빠 나 여기 있어 하는 말과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과 떠나려고 하는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 그 여인, 그 자매의 집 앞에 막 비를 맞으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의미와 무게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과 그리고 에스겔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이 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49절의 내용과 2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덮으면 양쪽에 대칭이 이렇게 생기듯이 물감을 뿌리고 마치 그렇게 대칭적인 어떤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 같습니다. 아마 이제 외국어로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걸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들에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 같이 이 45절에서 이 49절이 20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어권에서 나온 성경들을 보면 이 45장 5절에서 49절이 21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각기 다른 이제 사본들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제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장 45절에서 21장의 내용은 이어지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장의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아까는 이제 숲에서 불이 일어나서 다 망할 거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주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마치 칼처럼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시키는 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적용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칼과 같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구약의 내용들을 염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그런 구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 우리의 모든 죄된 속성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로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2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유다에게 칼처럼 임할 것인지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여기서 손뼉을 친다는 것은 응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조롱하는 의미인 겁니다.
누군가를 욕할 때 요즘에 이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데요. 약간 이제 그런 차원의 조롱하고 잘 듣다 하고 이렇게 약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소하다라고 하며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손뼉을 치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의 멸망을 향해 손뼉을 치실 정도로, 17절 보실까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칼은 무엇으로 구체화되는가? 바벨론 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 왕의 칼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 들고 있는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군대를 통해서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정말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자,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쳤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군대를, 바벨론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치러 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너 가서 바벨론 왕이 오는, 군대들이 오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어라. 그래서 한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한쪽은 암몬 족속으로 가는 길. 이 당시 암몬 족속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벨론에 대항해서 주변 나라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렇게 반역했던 이제 세력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반드시 쳐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점을 칩니다. 뭐 화살을 이렇게 쫙 이렇게 땅바닥에 펴 가지고 자, 어디로 갈까 점을 치려고 할 때 에스겔아 네가 도와줘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어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그 왕의 군대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선지자에게 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의 백성을 치시는 일에 가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가장이 밖에 나가서 강도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비밀번호를 하고 들어가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그 약탈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22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여기서 피 흘린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너의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라고 하며 그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퍼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창세기를 꼼꼼히 아마 읽으셨던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게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아마 연상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생명을 존중해라, 그리고 이제 피를 귀하게 여겨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그 메시지를 이제 주시죠. 계명을 주시는데 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절에서 12절은 무엇을 얻은 것에 대한 지적일까요? 한번 읽으시면서 살펴보시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회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해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혹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게 지금 무엇을 어겼다고 지금 지적하는 구절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모세의 율법 그 중에 핵심되는 그 10계명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적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자, 언약궤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니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처럼 부모가 없는 자처럼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너무나 좋은 아버지 밑에서 크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더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에서 22절에는 또 어떤 이미지가 사용이 되냐면 풀무불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불이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너희가 신분이 은이든 노시든 쇠든 나비든 신분이 어떠하든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든 내가 다 너희를 풀무불 속에 모든 금속을 넣어서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다 녹여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제 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23장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 2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자, 여기서 애굽에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이미 그들이 죄인이었고 이미 행실이 좋지 않았다라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20장 4절에서 이제 9절에서도 우리가 그 흔적들을 이제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겔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그 자식들이 그들의 삶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온갖 어려운 이야기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 추악해 보이는 이야기들 다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실려 있죠. 그들의 삶이 결코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면하고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넘어갔다고 한들, 애굽에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았다고 한들 그들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6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의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의 선조들은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왔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 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모세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애굽 역사에 대해 이렇게 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제사를 잘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헌금을 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절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지요. 40년 동안.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16절의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노라.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광야에서 이 첫 세대, 출애굽 첫 세대를 거의 대부분을 멸절시키신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율례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의 핵심은 바로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하는 어떤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23장 4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여기서의 음란이란 단지 어떤 성적 방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단지 여자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죠.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때 이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야 라고 깨달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고 엄격하시고 그들에게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을 부과하신 후에 그들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혹시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향한 어떤 이러한 지적들은 사실은 무엇에 관한 지적이냐면 우리 인간이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깊은 어떤 죄의 본성에 대한 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지점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셔야만 할 정도로
그 죄를 패역한 죄를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내면에 깊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창조된 때부터, 우리 인간이 생겨난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본래적인 것이라고, 천성이라고, 본성이라고까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죄의 깊은 뿌리, 본성, 이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파멸과 파국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공동체로 같이 모였을 때도 사실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시기하는 길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남의 뒷담화를 까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연의 어떤 본성을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일이거나 혹은 공동체의 어떤 평화와 이렇게 안녕을 깨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는 죄의 습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의를 이루는 일, 사랑을 이루는 일, 환대하는 일, 평화를 이루는 일, 다른 이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베푸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람들이 좀 재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정말 보편적인 건가라고 묻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려 어떤 한 단계 더 진보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내용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의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는 성경과 바로 기독교 신앙이 근거하고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따라 우리 같은 지역의 사람들만 위하면서 사는 일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나와 말씨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편한 게 없지요. 그러나 나랑 말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에너지가 들지요. 우리 가족 말고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문제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무슨 정당을 만들거나 무슨 윤리책을 만들거나 교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내버려두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 가족 중심주의로 삽니다. 다 자기 지역주의로 다 삽니다. 사람은 내버려두면 자기 인종, 자기 민족만이 최고라고 다 생각하고 다 선민주의로 빠져듭니다. 다 배타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폭력이 행해져도 상관없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 집단을 위해서라면 다른 누군가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누구나 오만해집니다. 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해집니다.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에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주어지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지점까지 주님이 몰고 가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야 너만 잘 되고 니네 가족만 잘 되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는 그런 너희 집안의 신이다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복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중심성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배타성을 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열방을 향해 시선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실현되려면. 근데 그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니네끼리 그냥 안전하게 잘 살아라라고, 그게 율법의 핵심이 아니죠. 주님이 왜 이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는가?
23장에서는 그리고 16장에서는 어떤 성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그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죄를 지적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23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언약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들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무엇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2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더 표현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오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집단의 이기주의와 자기가 익숙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 죄의 특징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집단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포악하게 굴지 말아라, 강탈하지 말아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 외면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버려 두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짐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군다나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은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역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의 반면에 가장 교회답지 못하고 가장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고 가장 하나님을 따르는 이 같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넘어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조차도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경한 표현이지만 왜 이 이스라엘은 이 정도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다리 몽둥이를 꺾으셔서 이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가? 왜 하나님이 쉽게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유다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로봇처럼 바꾸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로 프로그래밍 하셔서 기계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어떤 기계적인 어떤 군대 같은 집단으로 왜 만들지 못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단지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동격의 가치를 지닌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일의 끝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인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 인간이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아마 에스겔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나 교회 현실이나 이 세계의 현실을 볼 때 느끼는 좌절감, 절망감, 그것에 못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어딜 봐도 그 하나의 어떤 그 주제나 어떤 하나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도 완벽한 곳이 없고, 워낙 우리 남포교회는 박 목사님 설교가 유명한 교회고 그 말씀이 좋은 교회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서 우리 남포교회에 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없던가요? 여전히 있죠. 여전히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각기 다른 존재들이 존재하는 이상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2명이 있으면 2개의 문제가 있고 20명이 모여 있으면 20개의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 이게 성전을 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나라를 잘 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군대를 잘 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종교개혁 몇 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우리는 망하는 시점까지 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이 에스겔의 심정, 결국 마른 나무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까지도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어떤 세계의 파국을 볼 수밖에 없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계의 절망 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에스겔의 처지.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에 의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의한, 인간의 노력에 의한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직접 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망 없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망 없음, 우리의 불가능성을 넘어 우리의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파국과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바꿔내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역사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 기간이 긴 만큼, 그 죄악의 심연이 깊은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는 그 공간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담으시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죠. 생명과 죽음은 얼마나 큽니까?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죽음이라면 이 사이를 주님께서 메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상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남포교회 교인인데, 우리 청년분들, 내가 박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밑바닥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감당하기 어렵고, 따뜻한 말 하기 하나 하기 어렵고, 순종 하나 하기 어렵고, 주님의 모습은 고사하고서라도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만큼, 우리 힘으로 이것을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만큼 그 체념과 그 갈등과 그 눈물과 그 막막함과 이 어찌할 수 없음이 크면 큰 만큼 주님이 그 공간을 당신의 임재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메꾸실 것들을, 채워가실 것들을 기대하시며, 오늘의 절망과 부조리함과 실망과 분노와 낭만과 원망과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교회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으로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현실은 못날 때가 많고 막막할 때가 많고 때로는 분노로 또 절망으로 점철될 만큼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악의 기원이 깊고 우리의 죄악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 살아내는,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